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관심은 늘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고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고 실패보다 성공이 좋고 가난보다 부자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곧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항복당하고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짐이 없이는, 깨어짐이 없이는 낮아질 수가 없고 낮아짐이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가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분이 좀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죄짓지 않았을 텐데, 저분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교만하고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저분이 물질적으로 좀 저렇게 넉넉하고 부자가 아니었다면 참 좋은 아빠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깨지고 심령이 황폐한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불을 움켜잡고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출세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서 결국 마침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의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타락한 죄성 가진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변화받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지만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이 못된 기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해볼지라도 자기는 손해보면 안 되고, 심지어 자기의 처자식은 먼저 가서 죽을지라도 자기는 맨 뒤에 빠졌다가 도망치겠다고 하는, 정말 이런 인간하고 평생을 살았던 야곱의 부인들이 불쌍할 정도예요. 그래,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예요. 끄떡 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항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신념에 붙들린 인간, 그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런 인생, 그런 사기꾼 같은 인생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세우십니다. 그동안 목숨 걸고 모았던 소유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도, 아들 11아들도 요셉에 빠져 있으니까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오직 자기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못 믿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갑자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그곳 이름을 지었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보면 바로 그날 밤에 씨름했던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씨름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름을 걸어오신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걸었어요? 야곱이 항상 시비를 잘 터는 인간이라 야곱이 먼저 시비를 걸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항상 먼저 씨름을 걸고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20년 전에도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란의 객지 생활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도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마하나임 그를 찾아와 주셨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 찾아와 주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찾아와 주셨어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몸살 나도 뭐 아파서 죽어도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다 죽어 이래요. 교회 가다가 죽고 싶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버지 소원대로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혹독한 아버지 안 만났으면요, 저는 예수 목사요, 예수도 믿기 어려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 머물게 해.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그러해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자기가 신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어제 성탄절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와 주셨어. 임마누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은 나루터에서 인생의 가면을 벗고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그와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호세아 선자가 이 씨름을 뭐로 해석을 해요? 기도다, 기도.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으며?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야곱은 밤새도록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울며 간구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절실했고 처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 이때의 기도는 가식이 없었어.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그렇게 벌어놨던 거 다 싸잡아서 에서에게다 보내잖아요. 수백 마리 양과 소와 이래갖고 다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야곱 같은 축복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서 믿습니다 이러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축복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면 죽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이러한 장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일반적인 명제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꼭꼭 알아주세요.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약점을 지적하는데, 그는 기도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정도로만 축소해 버린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적과 승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 기도는 뭐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원래 씨름은, 여러분 씨름 경기 보시잖아요. 씨름에 무승부가 있어요, 없어요? 무승부 없어요. 물론 한 판이 똑같이 나올 때 그럼 재시합을 하지. 끝까지 씨름에는 다른 경기에는 공동 챔피언, 공동 1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씨름은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 하나만 이 승자예요. 그래서 대충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9세기 성공의 주교 J.C. 라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요,
다른 하나는 내면의 전투다 그랬어요. 다중이란 말이 우리는 다중이.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평화와 함께 내면에 또 다른 전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은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승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싸움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고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절박함이, 이런 간절함이 생사를 건 이러한 기도가 될 때 그 속에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피용 낙하산이 아니고 공격용 무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원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진지를 파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이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관절이기 때문에 인체에 있어서 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여기가 어긋나면 한마디로 병신이 되는 거예요. 고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쳐버리셨어요. 야곱이 쓰러졌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뭘 위해 기도해요? 그 못된 놈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의 원대로 내가 에서를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치시는 게 아니고 야곱을 쳐버리죠.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형편을 아시죠? 저희 남편을 아시죠? 그 못된 놈 아시죠? 변화시켜 주시고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처럼 기도하는 내 자신을 깨버리죠. 변화될 것은 그놈이 아니고 네 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서뜨리고 철저히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반칙이에요. 그죠?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권투하다가 발길질이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반칙 쓰셨어. 왜? 씨름에 져서 힘이 딸려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신 것과 아니요. 야곱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설 수 없다. 네 힘으로 설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늘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자기 능력을 믿고 그래서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자식도 얻을 수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시고 쓰러지면서 야곱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망한 인생이 됐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주님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진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는 저 환경이 미쳐버렸는데
싹 떠나보내서 아무것도 없어. 몸뚱이 건강까지 다 망가져버렸어. 쓰러졌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갑니다,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 당신 없이는 제가 일어설 수 없고요. 당신 없이는 제가 홀로 설 수 없고요.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주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찬양처럼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돼. 이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방법으로 자기 꾀와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왔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악랄하게 그 뜻을 이루어내고 정말 집념이 강한 사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 깨지고 비로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이제 그렇게 그가 신앙의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면 저주가 아니라 진짜 축복이더라.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야곱이 몇 년이 걸렸느냐? 20년 걸렸습니다. 떠났다 돌아올 때가 20년.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난 이후에 베델에서 그렇게 돌베개 베고 그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철든 고백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 고백은 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고 깨진 자만이 할 수 있더라.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 그런데 주님은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의 때로 홀로 세우세요. 정말 힘들 때가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진 상황에 세우시.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우리로 진실된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진짜 기쁜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야곱도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경지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허벅지 관절 무너지고 깨지기 전에 미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신앙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남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도 남보다 더 배우지 못했고 남보다 능력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살지라도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못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뜬금없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름 자꾸 까먹고 참 이럴 줄 알았으면 뇌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 뭐 우리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참 가쁘고 힘들겠어. 어디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꼭 하나씩 빼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장갑도 한 짝 빼놓고, 뭐, 안경도 빼놓고, 지팡이도 빼놓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잡고 가고, 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건망증이 걸려서 야곱의 이름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름 물으실까? 야곱이 그의 자신이 정체성이 야곱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의역을 하면 간사한 자, 비열한 인간 그런 뜻이에요. 도둑놈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거는요. 주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도적놈입니다. 간사한 인간입니다.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 야곱의 그 고백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날의 그 이름의 고백은 그동안의 자기의 속에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인간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5살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항상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왜? 아버지가 이겨버리면 그놈이 울어. 징징거리면서 막 아빠 다시 할 거야 막 이러니까 더러워서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교훈하는데 누가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끊어졌을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신 앞에 철저히 절망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바뀌어진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면서 그의 영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을 때 하나님은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디에서 그 자리가 어디요?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무너진 그 자리.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31절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춰올 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깨어짐으로 쩔뚝쩔뚝 걸어야 됐어요. 어쩌면 이제 평생 불구자로 지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은 어제 야곱이 아니요. 30절 보면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그는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사스나무 떨듯 했어. 그러나 이제는 형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많은 것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빼앗기지 않아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해.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 내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고통 속에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큰 축복이다. 진정한 축복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절뚝거리며 걷고 있지만 지금 야곱에게 분이엘의 아침은 인생 최대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느냐? 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항복당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성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붙잡고 사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자만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짓눌려서 힘겹게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속에 한숨 짓는 일들이 많아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겹게 나날을 견디고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합니다.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진 현실이 정말로 큰 눌림으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부모들이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막아버리고 이런 시간이 이것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얼마나 더 견디면서 그렇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의 기간이 있지만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으로 믿고 주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시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흥분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그렇게 살아냈던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이 기간들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집중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고난 중에 욥이 고백한 대로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영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축복의 길로 그렇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가 가장 의지하던 내 인생의 허벅지 관절이 깨어져서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절망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분이엘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았던 야곱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